기도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친절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친절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악기의 상태가 좋아야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악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순수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악기가 더러우면 소리에 때가 묻고, 악기가 교만하면 소리가 튀겠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좋은 악기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인간 설교자에게 주님의 보배로운 복음을 담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이 3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찾아가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마음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내 안과 밖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도리어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손을 털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는 빈틈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선물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 또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놓고 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이니까. 기도는 선물이니까 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언제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행위가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금식은 3절씩밖에 안 나와요. 구제 3절, 금식 3절.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는 11절이나 나옵니다. 11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장, 이 7장 7절부터 11절에 5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구하라 열릴 것이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다시 5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전체를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무려 16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방금 말씀해 줬지만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또 해줄 말이 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좋은 것이니까. 기도는 선물이니까.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죠. 간음하지 마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남에게 가르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해보십시오. 원수 사랑하라.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싫어요. 간음하지 마라.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막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손을 털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는 산상설교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산상설교, 기도하지 않는 산상설교, 이것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많은 세상의 신학자들과 많은 세상의 학자들과 사상가들도 산상설교를 최고의 윤리로 봐요. 최고의 윤리로.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산상설교는 윤리에 그치고 훌륭한 사상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는 산상설교, 기도의 신음소리 가운데서 나오는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물입니다. 기도해야 산상설교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선물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왜 많이 할까요? 특별히 기도와 비슷한 상황,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부탁할 때, 그때 우리가 왜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진심을 몰라줘요. 내가 진심을 말해도 이 사람이 안 믿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청주에 이 꿈이 있는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이 반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청주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 이 가난한 동네에 이 청소년들, 이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이 애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섬기던 그 아이들은 정말 불우한 환경, 가정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 애들을 붙들고 소백산으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합심기도 하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주여 이거 하면서 기도하자. 주여 이 3번 외치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그 가난하고 지긋지긋한 환경이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우리 주여 3번 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이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간증을 잘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 애들한테 주여 3번 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주여가 아니고 죽여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죽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죽여.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주님 저 제 인생 너무 싫어요. 주님 저희 우리 집안 너무 싫어요. 무책임한 아버지, 무책임한 어머니, 나를 버린 부모님들 싫어요. 제 인생 죽여주세요. 죽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내 인생 죽여주세요. 이 기도하는 아이들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내 인생 정말 싫은데,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주님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꿈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기거든요. 꿈이 생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심을 담으시면 됩니다. 진심을.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름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을 담으시면 됩니다. 진심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내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게 죽여든 주여든 내 진심에 담겨 있으면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선물인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이 감리교 신학교에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이 역사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은 역사 신학자니까 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역사를 썼죠. 다른 사건에 대한 역사를 써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자기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여정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자, 근데 이 책의 첫 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는 35살에 남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힘겹게 이 4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러나 이 고생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맏아들 덕주였습니다. 덕주, 현주, 맏아들이 권주였어요. 권주, 현주, 덕주, 딸은 정희, 이렇게 됐는데요. 이 덕주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맏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습니다. 수재.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웅변도 잘하고 글도 잘 썼고 신앙도 좋아가지고 교회에서는 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덕주가, 권주가 말이죠, 20살쯤에 불의의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삽니까? 남편 잃었죠. 믿었던 맏아들 잃었죠. 이 똑똑하고 착한 아들 잃어버렸죠. 이 엄마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매일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밤에 가서 엎드렸다가 새벽 기도에 마치고 돌아오는 진짜 철야를 거의 매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이 덕주의 기억 속에 이 엄마의 철야 기도, 그때 들었던 엄마의 기도 소리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엎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한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엄마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계속 이 말만.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지. 이 엄마의 진심. 젊은 엄마가 이 4남매 키우려고 하니까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짓궂은 남자들이 말이죠, 심한 장난도 치고 물건값 떼먹는 사람 부지기수고, 그리고 남편이 유일하게 물려둔 재산 그 집 한 채 사기로 날아가 버리고, 이 사정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식에게, 친척에게, 누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새벽이 다가올 때 이 무렵에 이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말이 바뀌어요.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두려움 아시지요? 내 서러움 아시지요? 내 이 자식들에 대한 이 책임감, 이 짐을 주님 아시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네 자식들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 어려움들을 견뎌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말이 짧아도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즉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잘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다가온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궁핍함에서 건지시는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나를 가난해서 건져내 주신다는데, 나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그러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신다라는 것은요,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는, 완료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신다,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도움,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계속 생각나세요? 아니잖아요. 도와달라도 그러는구나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면, 아 맞아, 도와줘야지, 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어린 아들이, 내 어린 손녀딸이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가지고,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지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힐걸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되겠다, 우리를 건져주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주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음성 듣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19장 찬송가를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송에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배경이 있더라고요. 주 날개미 편안히 쉬네. 여러분, 이 찬송은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찬송의 가사를 쓰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20대 후반, 이 젊은 나이에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해나 프로퍼라는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원인도 모르고 정상 잘 모르겠어요. 계속 앓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첫 사역지, 그리고 아내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죠. 그리고 마침 그 마을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간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느라고 그리고 아픈 아내를 돌보느라고 목사님 자신의 건강이 축이난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데, 특별히 기침이 굉장히 심한 감기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결국 성대가 마시가 버립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죠.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도 내려놓게 됩니다. 아내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 잃어버렸습니다. 목회도 못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절망에 빠져요. 주님, 저 데려가십시오. 이 말 못하는 이 인생 어디 쓰겠습니까? 주님, 저 데려가십시오.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네 입술도 내 거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네 몸도 내 거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거라는데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원망스러운 내 인생 주님 거라는데,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그러면 다 된 거죠. 다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날개밑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개밑 앞에 아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거,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썼던 찬송이 바로 주 날개 밑 편안히시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쳐도 주님의 날개 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밑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 1절 2절 우리 같이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세상이나
찬양도 계속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습관처럼 보여서 익숙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곳은 주님의 날개 밑입니다. 내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내 인생의 비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쳐와도 나의 두려움과 억울함과 염려와 후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주님의 날개 밑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염려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만나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저의 인생에, 저의 가정에 주님이 귀한 선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축복,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최고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선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 응답이 넘쳐나는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도로 막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심령 대부흥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 속으로 기도의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불은 전염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기도의 불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하나님 아버지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돌파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12월 심령 대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사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영원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 주셔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 속에 기도할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기도할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은혜로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주님의 날개 밑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알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멀리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어르신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후원을 받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영광, 기도의 맛을 사람들로 길러지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실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막해 보이는 인생의 문을 열어젖히고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시는 손길이 기도의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이 사명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백석총회와 백석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